우리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74페이지, 신약성경 274페이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사랑하는 우리 응답교회 식구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또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변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됩니다. 우리의 듣는 것이 변화되어지면 됩니다. 늘 여전히 내가 유튜브에 어떤 TV에 어떤 세상의 소리에 관심이 있으면 나의 삶은 늘 여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좀 바꿔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죠. 지나간 모든 지난날에 내가 행했던 모든 것 잠시 끊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한번 여러분 서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삶으로 그 순간부터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죽고 새사람의 모습.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아직도 못 죽은 심령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 내 혈기, 내 어떤 욕심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사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정말로 남은 것은 좋은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거기 하나님의 기적과 기쁨과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응답교회 10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얻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받고 능력을 얻는 길이 바로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펴서 보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 알면은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는지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되,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한 백성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민족을 구원하며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이 영을 내려주셔서 그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 역사에 들어가 살아있고 생생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갖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방송으로 또 실시간으로 듣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 출생에 대해서. 모세는 그 시대 당시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가정, 특별한 뜻이 계셔서 모세를 나일강으로 보내고 애국에 들어가 거기 가서 훈련받게 하시고 거기에서 잘 자라 이제 애국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광야로 나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부르시면서 모세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드라마 바로 앞에 서서도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전도 나갈 때 부끄러워가지고 저기 여러분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혹시 받고 욕먹을까봐 싫다고 짜증낼까봐 부끄러워가지고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모세는요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그 바로 앞에 서서도 한때는 도망가던 자였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구원에 들어가러 나가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가정의 경우가 나와 있죠. 그런데요, 특별히 애굽에 살던 그 모습,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에 있는 자녀들을 다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에 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뒤돌아봐야 할 것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나는 여전히 애굽에 있는지 아니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양식을 먹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때 해안의 지름길, 육도의 길로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뺑뺑뺑 돌아서 홍해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10장 1절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이죠? 세례는 씻을 세자,
예도 예자. 씻는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무엇을 씻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보통 세례식 전에 교육을 할 때 물어봅니다.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죄를 씻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해에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한낱 우리 한 가지 죄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관, 내가 사랑하며 믿었던 신앙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 내 생활 습관을 다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어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입맛과 그들의 인생관, 가치관, 행복관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사건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세례를 홍해 바다에서 받은 세례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모르면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낙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은 왜 믿다가 낙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절대 믿다가 낙심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제대로 알고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활을 하거나 밤낮 우리는 불평과 불만하고 갈등과 짜증을 내는 것이나 낙심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원인이 세례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나 세례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스스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세례를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군대에 들어갈 때도 세례를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집을 갈 때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집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밤낮 원망 불평, 나는 친정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친정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군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면 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빨리 그것을 잊고 씻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밤낮 애국 생활을 동경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만하고 짜증내고 다시금으로 애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홍해에서 세례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에 거룩한 양식을 먹지 않냐고 여전히 내 삶은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사탄의 속에 사탄의 그 종이 되어서 애국 생활에 그 사탄에 매여 있어서 그때 얻어먹는 것이 좋았는데 그때 그것이 좋았는데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신 말씀 그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바꾸어드리고 이제 나는 죽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옛 모습, 옛 생각, 옛 습관, 옛 나를 잘못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은 죽고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정말로 즐겁게 하는 것, 나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응답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의 빛나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면 오거스틴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돈이 많아졌고, 그 돈을 가지고 재미로 호랑강당한 삶을 살았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려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이제 이태리 밀라노에서 아모르시오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너무 좋아서 야 이제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함께 즐겁게 살자라고 이 엄마가 이야기했는데, 그가 그 길에 내려가는 길에 엄마가 죽고 말았습니다. 오거스틴이 너무 늦게 회개했구나. 진짜 내가 회개했으면 어머니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 눈물 흘리지 않게 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회개하고 세례받고 며칠 만에 어머니가 죽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거스틴의 참회록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젠가는 물로 내가 못 씻으면 성령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줍니다. 하다 안 되면 죽는 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낳아주신 그 부모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거스틴이야 자기가 전에 즐기던 그 현장의 도시에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를 알아보고 오거스틴 만나서 반가워, 우리 같이 함께 그 옛날 즐기던 거 함께 하자, 우리 함께 여기에 즐겁고 놀고 함께 하자. 그러나 오거스틴은 그 말에 기울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 당신은 사람을 잘못 봤어. 당신과 어울렸던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 나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겉사람은 그대로일지 몰라. 나의 속사람은 이제 죽고 새로 태어났어. 오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사랑하는 동해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 세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운동교회 식구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땅에 속한 모든 생각과 정신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입맛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여금 불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수많은 신명을 당하겠네. 그 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분 한 분을 감격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 정말로 옛 나의 모습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책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모세 옆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씻지 못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악의 늪에 아직도 우리가 괴로워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용사로 일어나 주의 일 감당할 그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여,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아이들의 심령을 씻어내는, 정말로 때묻은 모든 것이 다 씻겨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짝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해서 내 마음에 품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돌아봐 주시고 날마다 살펴주시옵시며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복되며 우리의 삶의 지경이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아니 빛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